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나는 어떠한 질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 하기를 오시리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오늘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어디 있었는지도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듣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 들었던 요한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입술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나의 주여라고 말하거든요. 이미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믿었고 확신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아니 갑자기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제자를 불러서 물어봐요. 게다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은 자신의 기대를 담은 거거든요.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아니라 다른 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심과 기대를 품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의문이 생긴 겁니까? 왜 지금 요한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린 것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에는 큰 갭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계속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고요.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어요. 그러니까 심판자로서 오실 메시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모두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 이게 요한의 메시지였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를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내내 전했던,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였다고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건데, 그가 어떤 분이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곡간을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손에 딱 키를 들고, 정의의 키, 공의의 키를 들고 사람들 넣고 이렇게 타작 해가지고 알고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이러한 심판자의 메시아를 생각했다고요.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당시 그걸 믿었고, 요한도 그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 아닙니까? 당시 가장 힘있고 권력층이었던, 사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독서를 막 하고, 심지어 지금 헤롯 왕을 향해서도, 당대 물론 로마 황제가 존재했지만 그런 어쨌든 왕을 향해서도, 당대 가장 힘있는 왕을 향해서도 주저없이 그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 당신은 죄를 지었다, 지금 이러다가 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렇게 자신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신도 하물며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그 막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왕들, 뭐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지금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오셔가지고 지금 하신 일이라고는 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엮이지도 않고, 뭐 헤롯은 찾아오지도 않아, 예루살렘은 뭐 근처도 오시지 않고 지금 갈릴리 변두리를 돌아다니시면서 가난하고 약하고 뭐 이런 자들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뭐 이렇게 소소한 사람들 만나서 지금 뭐죠? 곧 병이나 고치시고, 요한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가졌던 신념,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랑 너무 거리가 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요한이 믿었던 복음은 이랬던 거예요.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어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살았는데, 아니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것과 다른 것 같거든요. 아니 한낱 자기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자기도 지금 이랬는데, 아니 예수님은 뭐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일은 뭐하고 계시는 거지? 이런 의구심이 첫 번째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폭발력,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을 거의 확신에 가깝게 요한을 쥐고 흔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신은 지금 목숨을 내놓고 메시지를 전하가 옥에 갇혀 죽게 생겼는데, 아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거든요.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자, 요한의 삶을 보자고요.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는 광야에서 평생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살면서 메시아가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광야에서 평생을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미움과 목숨을 경각에 달리는 삶을 살아왔는데, 자신은 그렇게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는 어쨌든 메시아를 위해 죽게 생겼는데 자기를 내버려 두거든요. 자기를 구하려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요. 뭐 요한을 구하러 뭐 예루살렘에 오신다거나, 뭐 요한을 구하려고 어떠한 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도 아닌 뿐더러 게다가 자신의 목숨이 지금 자신은 예수님 위해서 죽게 생겼는데 전혀 나를 구원하시지 않고 나를 버려둔 것만 같은 실망감. 결국 내가 배우고 내가 믿었던 어떤 신념,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과 게다가 그것이 나의 이해관계, 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를 건져주고 나를 유혹에서 꺼내주지 않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실망감 때문에 요한은 지금 다시 묻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아니 정말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정말 당신 메시아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결국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불신이 딱 드는 순간이 있었고 또 그것이 자신의 삶에 닥친 직접적 고난 앞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쭉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복이 있도다라는 이 원천적 뜻은 뭐냐면 복이 있다. 신들이 누리는 행복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이 신들이 누리는 행복감.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팔복을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복이 있도다 얘기할 때 그 복.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신들이 누리는 행복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참여하고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엿보는 데서 오는 그 행복감, 그 즐거움이 바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된 예수님 혹은 내 이해관계 안에서 나를 돕고 나를 건지고 나를 고난에서 지켜주시는 지극히 내 작은 이해관계 안에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즐거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오게 되는 행복감,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도다. 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던 요한도 자신의 이해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의심했다면 우리야 사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살면서 많은 순간 정말 예수님 계시긴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날 사랑하긴 하는 겁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신 겁니까? 사실 우리도 얼마나 수많은 의심과 질문을 합니까? 우리도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과 뭔가 다른 것 같을 때 아니 내가 본 성경 내가 이해한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데 예수님 이런 분이시라는데 세상에 왜 이런 불의가 판칩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러한 불행이 저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아니 그렇게 평생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습니까? 뭐 이런 수많은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었던 어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이해한 예수님 내가 이해한 복음과 다를 때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폭발력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아요. 이게 뭐랑 만날 때 내 이해관계를 딱 만나게 될 때 이건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예수님,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한 예수님, 내가 성경으로 알고 그동안 배웠던 예수님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이 내 이해관계, 나를 건져주시거나 나를 도와주시거나 즉 내가 생각했을 때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내게 생긴 불행을 안 거두어 가시거나 나를 이 고통스러움에서 안 건져주실 때 이런 예수님을 의심할 때 이것이 굉장히 폭발력 있는 의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한 이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너희 생각의 나가 아니라 너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 예수님은 너희 생각대로 판단하고 너희의 이해관계 안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좋은 일을 주시는 예수님, 내가 생각했을 때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주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요한을 건져주시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요한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이제 뒤에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평가가. 뭐 예수님이 요한을 뭐 사랑하지 않아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계시는 거지, 그것을 요한을 버린 거거나 요한을 방치하신 게 절대로 아니죠. 따라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내 생각에,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 즉 이것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복이 신들이 누리는 행복감, 이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오는 즐거움, 그 행복감을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즉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자, 그 행복을 누리는 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3절 나오기 전에 21절, 22절은 먼저 대답하십니다. 자, 그가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그러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건 그때 딱 행하셨다는 게 아니라 늘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대로 들은 대로 보고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하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얘기한 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것은 너희 생각이나 너희 판단이 아니라, 너희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야기했던 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누군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요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주고 건져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예언된 나, 말씀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말씀대로면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생각과 다르고 네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신념과 다르고 혹은 네 이해관계 속에서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데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작동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뒤에 요한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 말씀에 따라 뭘 판단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말을 바꿔볼게요.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연하지, 내가 메시아지, 야 너도 입술로 고백했잖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되어진 일을 보라. 네가 보고 들은 일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뭘 판단하라는 거예요? 행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판단하래요.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삶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함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즉 내 삶을 봐봐. 내 삶을 본 대로 가서 말해. 내 삶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러십니까? 내 이해관계에 맞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네 생각, 네 이해관계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지를 말할 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원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른가, 이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스스로를 자기 피하시더라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자꾸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MBTI 요즘에 엄청 유행하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MBTI보다 이제 조금 더 다음 단계가 MMPI라고 이제 훨씬 더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 있는데, MMPI에서 아주 중요한 조사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질문에 답하고 있는 나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뭘 말하는 거냐면 MBTI에서도 이게 MBTI가 왜 정확하지 않냐면 실제 나와 내가 그러한 사람이고 싶은 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MBTI에 그냥 어떤 질문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뭐 계획적인 사람입니까? 계획이 더 편합니까? 뭐 여행을 갈 때 즉흥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답하잖아요. 그 답이 실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러한 사람이고 싶은 것을 체크하게 될 때 MBTI가 실제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꾸 누군가에게 나를 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스스로 신념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하거나 나 스스로 나를 판단했을 때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의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실제 나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숙된 사람이라는 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나와 실제 살아내는 내가 갭이 좁은 사람. 이것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미성숙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나와 실제 내 삶에서 내가 이만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의 척도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나를 판단해야 됩니까?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내 삶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정직한 사람이 너무 좋아.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 라고 말하려면 진짜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진짜 진실을 말할 때 그걸 기뻐하냐고요. 그렇게 말해놓고 누가 진실을 말할 때 기분 나빠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오류투성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 삶을 통해서 뭘 판단할 건데요. 즉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가,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할 때 너 어떤 사람인데? 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 우리 신강강기상 읽지 않을게요. 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내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아놓고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어? 이렇게 요한을 폄하하고 요한의 사역이나 메시지를 왜곡할까봐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제 쫙 얘기해 주시면 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은 선지자 중 다른 선지자보다도 오른 사람이고 그는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다. 가장 대단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요한을 높이 평가해요. 왜요? 그것이 요한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요한의 삶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이 어떠한 부드러운 입, 뭐 화려한 옷, 사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가 평생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갔던 그 요한의 삶 때문에 요한이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비록 지금 이러한 의심을 하고 흔들리는 말을 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의 삶은 이러한 평가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는다. 자, 이 말을 바꿔보면 여기서 자기의 모든 자녀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여태까지 했던 이 복음이 그대로 증거될 거다. 즉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될 거다. 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다 도망갔지만 결국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삶은 그들이 정말 어떻게 그 복음을 그 삶으로 살아냈는지 우리가 모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결국 우리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게 될 때, 누군가를 평가하게 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깊은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고 들은 대로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들은 대로가 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똑같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매일 아침에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잘 풀어낸다고 해서 제가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 평가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풀어내고 선포된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의 삶의 판단이 되는 거죠. 뒤집어 볼 거야. 여러분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했는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가. 내가 오늘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육성 목사님 설교도 듣고 누구 설교도 듣고 내가 하루에 설교 5편씩 듣고 뭐 성경을 뭐 하루에 막 10장씩 읽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오늘 나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제 PT도 그렇고 오늘 아침 피우다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또 저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합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전했는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주님 그것이 오늘 나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주님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고 들은 것, 내 삶 자체, 그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때론 흔들리고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물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말하고 생각하는 나와 나의 믿음의 갭이 주님 점점점 작아지고 그 갭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